그리스의 유명한 고전 중에 여러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그런 서사시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라는 왕입니다. 이카타 섬이라는 섬의 왕인데 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죠. 고대에. 그래서 거기 전쟁을 하고 전쟁을 끝나서 이제 자기 왕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그리스의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붙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돌아오게 되는데 오디세이라는 이야기는 그 돌아오는 여정 한 10년이라고 하는데 그 여정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일들, 그 여정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많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오디세이에 나와 있는 그 오디세우스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그 여행 막바지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이렌이라고 아십니까? 세이렌? 스타벅스의 로고죠. 스타벅스 딱 그 컵에 보면 거기에 웬 여자가 이렇게 긴 머리에 여인이 딱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세이렌을 이제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그 스타벅스를 만드신 하워드 실추라는 창업주는 세이렌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거든요. 스타벅스의 로고 그걸 사보면서 사람들을 홀려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로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세이렌이 거기 등장합니다. 오디세이에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난관이 또 남았어요. 이제 배가 운항을 하면 이제 세이렌들이 나타나서 그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구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세이렌은 표현에 의하면 얼굴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그 몸은 새의 몸이에요. 근데 이 세이렌들은 그 뱃사람들이 노를 젓거나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그때 그 옆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노래를 막 불러서 그걸 듣는 뱃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푹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노래를 따라서 바닷물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게 하고 배를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게 해서 배가 자초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일종의 요물이죠. 그 세이렌 지역을 딱 지나가야 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그걸 알고 이 오디세우스 왕은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노래소리 들었다가 자기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바다에 떨어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를 이 배 돛대에 묶어라. 꽁꽁 묶어라. 그리고 절대 그 세이렌 지역을 지나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풀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아라. 그래서 부하들은 다 밀랍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이 오디세우스만 돛대에다 꽁꽁 묶어놨어요. 그 지역을 뚝 지나가는데 세이렌들이 나타나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은 들리지를 않으니까 이 오디세우스만 자기가 듣게 되니까 그 돛대에 꽁꽁 묶여서 부하들을 향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풀어라. 미혹당한 거죠. 미혹당해서 유혹당해서 야 내가 저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풀어라. 막 사정도 하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지만 부하들은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이렌의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의 순간들을 잘 넘어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떻게 유혹과 미혹의 그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것에 묶어야 되는 거죠. 오디세우스 왕이 했던 것처럼 돛대에 자기를 꽁꽁 묶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과 어떤 미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특별히 연말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묶인 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부분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지혜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아비가일이 화가 난 다윗을 그 화를 막 누그러뜨리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다윗에게 하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25장에 딱 들어오면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인 버팀목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잘 장사를 지냈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남쪽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혼자만 도망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5장의 상황 속에는 다윗에게는 600명의 부하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와 그 600명의 부하들이 데리고 있는 가족들도 생겼어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 말이 600명이지 다 따져보면 한 2,000명은 됐을 겁니다. 그 2,000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어쨌든 다윗은 2,000명을 이끄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두목이 됐죠. 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2,000명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동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양이 있어서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마 그때 그일라 성읍도 다윗이 구원하죠. 다윗은 600명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추수할 때 또는 양털 깎을 때 또는 양을 목축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와서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그때마다 나서서 도와준 것 같아요. 그걸 막아주고 빼앗기는 걸 찾아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물리쳐주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충당하면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다윗과 600명, 2,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아마 그때도 이 먹을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멜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윗이 입수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나발의 양떼들, 나발이 양털을 깎는 이 양떼들이 목축할 때 그때 자기들이 그 목자들을 지켜주고 그 양떼를 돌보아 주었던 것을 다윗이 기억한 겁니다. 나발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3,000마리가 있었어요. 염소는 1,000마리. 합치면 약 4,000마리의 어마어마한 대단한 가축을 가지고 목축을 하면서 그것으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발이었죠. 근데 이 나발이 자기 양떼를 가지고 와서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 다시 말하면 이 농사짓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이스라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을 때는 아주 거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양털을 다 깎아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때 일하는 많은 종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때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자기들의 부하들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보낸 겁니다. 그 10명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 나발에게 평강하라. 너희 소유도 평강하고 너도 평강하고 네 가족도 평강하고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하면서 평안을 3번이나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나발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과거에 이렇게 도와줬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대로 그 나발이 가진 것 중에 음식 중에서 우리들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한 거죠. 근데 그때 나발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모독하고 같이 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요즘 도망간 노예들이 많다고 하던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러면서 모욕하고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는 어디서 근본도 없이 온 줄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내 종들한테 줄 것도 없는데 너에게 어떻게 고기와 떡과 물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의 부하 10명을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10사람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막 속에서 화가 일어났어요. 평소에 다윗 같지 않죠. 왜냐하면 사무엘도 죽었고 지금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인내심이 바닥날 대로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 전에 말씀 보니까 다윗은 계속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배신하는 겁니다. 다 도와줬는데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그걸 밀고 하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빠져나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 나발에게도 또 이렇게 무례한 모독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냥 안 줄 거면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너희는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들과 같다. 이러면서 다윗과 사람들을 모독하니까 다윗이 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600명을 나눕니다. 200명은 칼을 차고 너희 가족과 소유를 지켜라. 400명은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 나발의 집을 쳐서 나발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가족들과 그 소유들을 다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 다윗이 분노하고 칼을 차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알게 됐고 그 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혜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5장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아비가일은 대단한 여자였어요. 보니까 나발의 아내로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그 종이 와서 얘기할 때 그 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400명 데리고 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양을 칠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그 다윗과 600명의 부하가 우리를 다 지켜줘서 밤낮으로 보초를 서면서 우리를 지켜줘서 한 마리의 양도 빼앗긴 것 없이 무사히 잘 양을 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털 깎는 때가 돼서 다윗이 10사람을 보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구했는데 우리의 주인 나발이 그 다윗을 모독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칼을 차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비가일이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아비가일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보가 아비가일의 귀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비가일, 나발의 종들과 다윗의 부하들과 소통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이 정보를 알 수 없죠. 그 정보를 안 그 종이 또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나발에게는 가지 않아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평소에 자기 종들과 잘 대화하고 종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평소에 아비가일이 종들과 같이 소통하지 못했다면 이 종은 아비가일에게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살기에 도망갔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아비가일을 생각할 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소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평소에도 자기 종들의 말을 잘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 종이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모든 걸 상세하게 다 알려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잘 소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소통을 잘 해야죠. 교회도,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귀가 열린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은 이 소리를 듣고 준비해요. 이제 다윗에게 줄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떡을 200덩이를 만들고 포도주 2가죽 부대에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을 한 40리터 정도를 준비하고 건포도는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걸 다 나귀에 싣고 종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기 에서에게 먼저 화해의 물건을 막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비가일이 먼저 이 음식을 다 푸짐하게 준비해서 종들을 시켜서 먼저 다윗에게로 보내고 자기도 나귀를 타고 뒤쫓아간 겁니다. 가다가 마주오는 다윗과 400명의 그 부하들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먼저 25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읽진 않았지만 25절 한번 찾아서 2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맨 처음에 아비가일이 한 게 뭐냐면 다윗의 분노의 마음에 공감한 겁니다. 공감. 여러분 지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지혜의 말의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또는 화가 난 사람 또는 슬픔 당한 사람 또는 어려움 겪은 사람과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발 때문에 자기 남편이지만 이 나발 때문에 다윗이 지금 분노가 치밀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모독을 당해서 지금 칼을 차고 오는 거니까 그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비가일이 가서 공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막 욕하는 거예요. 같이. 이 나발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나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성경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실제로는 이 미련한 X 이렇게 했죠. 이러면서 다윗에게 다 가서 다윗이 막 분노에 막 올라와 있는데 이걸 지금 아비가일이 와서 공감하면서 같이 편을 들어주니까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공감합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잘 공감해야 돼요. 그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과 잘 공감하는 귀, 공감하는 말을, 지혜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남편과 또는 아내가 자기 직장들을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런 때 있잖아요. 직장에서 참 성격이 참 안 좋은, 성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뭐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들어와서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막 얘기하죠. 그 김 부장 X 때문에 죽겠다. 막 이러면서 그놈 그냥 걸어다가다 딱 부딪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욕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내는 또는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공감해야죠. 공감. 그래 당신 참 힘들구나. 또 그 김 X야. 막 이러면서 편을 들어줘야죠. 여러분 공감은 바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훈계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막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와서 막 그렇게 막 누구 상사를 욕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좀 참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맨날 힘들다고 막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정의 삶 속에서 분노한 사람, 특별히 자 가족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나 또는 뭐 친구 관계에서나 선생님과 관계에서나 화날 때 있잖아요. 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얘기할 때 야 네가 잘해야지, 네가 참아 이러면 안 돼. 편을 들어줘야 돼 맨 처음에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분노의 마음, 분노의 감정을 사그라뜨리는 그런 지혜의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첫째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격려하는 말이었어요. 격려하는 말. 다윗을 격려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는 격려의 말이에요. 근데 그 격려의 말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진정성을 알아준 겁니다.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를 표현하거든요. encourage가 무슨 뜻입니까? courage, 용기, 힘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말 통해서. 근데 어떻게 넣어줍니까? 맨 처음에 진정성을 알아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주의 손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얘기해요. 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체의 말씀 다 세보니까 31번이나 내 주인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내 주인님 이러면서 다윗의 말을 누그러뜨리고 26절에서는 격려의 말을 하는데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발을 죽이는 것을 막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으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4장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24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 속에 들어왔던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부하들조차도 왜 안 죽이냐고 불만이 대단했죠.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 걸. 근데 다윗은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아비가일이 여기서 알아준 겁니다. 그때 사울을 살린 거, 당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은 거, 피를 흘리지 않은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잘한 일이라는 거죠. 다윗의 진정성을 아비가일이 알아준 겁니다. 마음이 더 녹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격려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28절과 29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격려하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한 겁니다. 정당성. 사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거든요. 그 마음을 아비가일이 알아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당신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싸우는 싸움은 물건을 뺏거나 영토를 차지하거나 그럴 욕심과 탐욕을 위해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 아비가일이 알아준 겁니다. 당신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 있어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지금.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긍휼을 세우기 위해서,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피 흘려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비가일이 이걸 알아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진정성, 자기의 정당성을 아비가일이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혐오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 지금 나발을 죽이거나 사울을 죽이거나 그랬으면 그때 당신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사람들 입에 저 사람은 피로 왕을 죽인 보복자다, 저 사람은 나발 동족을 죽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뒷말을 하면서 당신에게 반기를 들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마음이 변했지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 지혜의 말을 통해서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너를 보낸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복수의 마음, 보복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 길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비가일과 나발과 그 모든 종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 아비가일이 보여줬던 이 지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잘 소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잘 들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고, 둘째로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공감하는 말을 하시기 바라요. 잘 공감하시고 그 다음 그 상대방을 살려주는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